518페이지요. 예. 14번 결론을 했잖아요. 예. 문주사에서 책이 좀 나가는가 봐요. 이 해신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책을 또 보냈어요. 문주사에. 자, 십지 이름을 해석한다. 보고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어떤 연유로 최초로 극희지라고 부르고 나아가 무슨 연유로 극지라고 이름합니까? 예, 관자재보살은 자재를 관하는 보살, 관이 자재한 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자재이라는 말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데서 32형식 32가지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자재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간세음이라고 해가지고 영경에 보면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모습, 세상의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관찰하고는 그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관에는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반문 문자성의 관이 또 있어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어디고 수신결에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이 보조 스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물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네,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새 소리를 듣는 자를 한번 들어보라. 뭔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음의 법문입니다. 이 이제 반문 문자성이고요. 이 이제 듣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자성을 듣는다. 이거는 이제 그 화두를 참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그 관자재보살이 등장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본성에 대한 이 자성을 내가 듣는 거를 돌이켰어요. 자성을 듣는다 하는 거, 이 본성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 이제 이 지바람일품에 등장했을 때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서 2번 보십시오. 519페이지 보면은 자, 지위의 명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하는데 이것은 그 모든 지위의 명칭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극희지라고 하는 지극히 깊은 경지를 얘기하죠. 이 극희지니까요. 지극할 극자 깊을 희자에 깐지자 쓰는데 지라고는 뭐 경지 이런 뜻입니다. 그 초지를 이제 극희지라고 그러는데 왜 이 극희지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끝에 가지고 불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20페이지.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큰 뜻을 성취하여 일찍이 얻은 적이 없었던 세간을 벗어나는 마음을 얻어서 큰 발의를 내기 때문에 최초를 극희지라고 부른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세간을 벗어나는 마음을 얻었다. 그것은 기쁨이 생긴다. 아니, 세간을 벗어나는 게 어떻게 기쁨이 생길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세간이라 하는 말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세락하는 건 이건 시간을 얘기합니다. 네, 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간을 벗어났다가 시간 공간을 벗어났다는 이 시공간이 있는 세계는 대개 이제 윤회를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윤회. 이제 이게 윤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을 얘기해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게 괴롭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뭐 세간을 벗어났다 하는 건 대자유를 얻은 것이죠.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 6가지 뭐 속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초지가 극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간은 고통스럽다. 천상의 세계보다 인간 세상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그냥 중생 세간에서 살기로는 천상 세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한다면은 천상 세계보다는 인간 세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이제 제일 밑에 지옥,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악이 아수라죠. 인간 5번째. 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문, 영가, 보살, 그 천상이 있고 성문, 영가, 보살, 부처 돼 있습니다. 그럼 인간 세상에 한 중앙이 있는데 중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세상 밑으로는 고통이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수행하기 힘들어요. 인간 세상 그 위로는 즐거움이 많은 세상, 특히 천상 세계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 고락이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은 각성을 하는 거죠. 각성을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수행하기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들이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왜 괴로운가?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이게 이제 그런 걸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은 다른 말로 시간을 얘기하죠. 이 무상인데 무상은 이 태어남이 있으면은 동시에 거기에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얘기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죠. 태어나는 순간 그 원인이 태어나는 원인도 됐지만은 소멸의 원인도 됩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태어나게 하는 것이 무지죠. 무명에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생기게 하는 원인도 되지만 동시에 소멸의 원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무상의 뜻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안 된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만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뭔가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는 거예요. 최종 죽음이 있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는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약국입니다. 근데 그래,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큰 한의를 낸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우리 살아가는 건 전부 다 그런 걸, 이 공포심, 이걸 감추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 있긴 있죠. 자, 거기에 원칙소 1번에 뭐라고 있는가 보죠. 원칙소에서는 이렇게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11가지 지유를 해석하여 곧 11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극기절을 해석합니다. 해석이 2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자신과 남의 이익을 얻고 둘째 무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십지경로 제1권에서는 최상의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성취하고 처음으로 성스러운 곳을 전도하기 때문에 아니지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해석하면 성스러운 곳은 곧 무료의 지혜이다. 자, 여기서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렇죠? 여기가 뜻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잘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이익은 이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자리 이탈을 같이 쓰잖아요. 이거 바로 대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각 같아라. 나도 깨달았지만은 남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초지에 들게 되면 이런 이제 능력이 시작하는 거죠. 나도 이익을 얻었지만은 남의 이익을 얻게끔 해줄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남의 이익을 성취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갖춰야 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르의 지혜입니다. 무르라고 하는 거는요, 세어나가는 게 없는 걸 무르라고 해요. 실루자이기 때문에. 실루자 앞에 없을 무자가 붙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면서 눈을 통해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눈구멍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걸 유루라고 해요. 귓구멍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유루라고 해요. 콧구멍을 통해 흘러나가고,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피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흐름이 있는 걸 갖다가 유루라고 해요. 그걸 왜 흘러나가느냐 하면은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면 주간객관에 상대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주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번뇌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주객이 없는 자리가 공성의 자리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라 하는 것을 무엇을 대하고 있을 때를 지혜라 하느냐가 있어요. 바로 공성을 대할 때 그 공성을 대하고 있는 마음을 지혜라고 해요. 공성이 다른 데는 연기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공성이라 하는 공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공은 상대되는 게 상입니다. 이 공은 상을 없이는 이 상은 보통 잘 알다시피 병계라고 하죠. 병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병계 소집상이라고 하죠. 두루 야리에서 집착하는 모습. 이게 이제 그 분별인데,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분별인데, 이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새끼를 외모로 착각하듯이. 착각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예요. 대개 이 상은 언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상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파악이 된다. 예를 들어 이거는 시계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시계를 지칭하죠. 책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책상을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인식되는 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다. 가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언어에 의해서 지시된 대상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양이 없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고정화시켜서 책상, 시계, 사람, 하늘, 땅 이렇게 좀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계 소집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주는 게 공입니다. 이 공을 갖다 대면 상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공 속으로 번뇌가 사라져 간다. 그걸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연기와 공은 다 같은 걸 얘기하는데, 공을 갖다가 허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은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마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마경 불이 법문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자, 망치를 가져와서 이걸 차자를 부순다.
부수면 가루가 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부수면은. 이런 걸 아무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없을 무예요. 후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공이라 하느냐? 찻잔 이 자체가 공이다. 찻잔 자체는. 찻잔은 여러 가지 그 원소에서 서로 상호 의존해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공이다. 형상이라 하는 건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다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이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공은 공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는 개념이고 연기는 시각적인 개념을 두는 같은 말이어도 초점이 그렇게 이해도 해도 되는데 연기는 두 가지 측면 다 갖고 있어요. 예. 상호 의존해서 형상을 이루는 공간적인 측면도 있고 상호 의존해서 내장이 없기 때문에 흐른다는 시간의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기를 표현할 때 이제 이게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중도라고도 표현하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적 측면을 보면서 현상계 본질의 비이성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뭔가 이파사나관이 나오고 또 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의 측면을 이걸 이제 깨져 들어가는 방법으로서는 사마다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연기에서 두 가지 수행의 길이 나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승에서는 연기 다른 인물을 이제 공을 이야기하는데 왜 공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대승에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보지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 있잖아요. 열반, 일반을 얘기할 때 열반을 더 깊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게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심일계에서 제1법문, 제2법륜, 제3법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1법륜은 보지멸도 사성제를 얘기해요. 사성제를 얘기할 때는 사성제의 그 끝이 뭔가 하면 바로 멸성제입니다. 예. 근데 이건 중간 정도의 근기를 위한 법문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은 상근기를 위한 큰 마음을 낸 사람의 근기는 바로 열반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반야부를 근거로 한 공성의 가르침, 그 논서는 되게 중론 같은 것이죠. 이걸 제2법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3법륜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공성을 허무의 공으로 보는 견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마음, 식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삼성을 내세우고 유식삼무성을 내세워서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3법륜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2법륜이든 제3법륜이든 다 공성을 얘기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제3법륜에서는 바로 유식의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공성이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더 깊이 파고 들은 것이 대성이다. 이래 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주객을 떠난 공성의 자리에서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요. 지혜가 없으면은 전혀 중심 교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력도 참 많이 하고. 근데 이런 분들 위험은 뭔가 하면 법을 모른 채 하면 무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천년만년 기도를 하더라도 산속에 돌덩어리 앞에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무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지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없어지지 않느냐? 고통,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 집안의 환란에서 벗어났다 하면 또 환란이 오면 또 기도 또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연기 이치를 앓고 무지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집안에 환란이 나고. 그럼 자기가 조치를 취해서 불보살의 힘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된다.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업장소멸하는 방법은 있어. 아니요. 연기 이치를 알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그 기도라 하는 것은 연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력이 붙어서 이런 습관성, 다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연기 이치만 알고. 네. 연기 이치를 알다. 내가 알았다면은, 그죠? 그 알을 확보하게 해야 되죠.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하다 보면 주무시는 애들이 와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별. 그렇지. 연기 이치를 모르면 저절로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저절로 안다 하는 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안다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이치를 모르는데 저절로 안다 하는 게 이겠느냐. 인연들이 좋은 인연이 와서 선식도 만나게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중에서 연기 이치를 잘 아는 스님을 만나거나 보살을 만났을 때 그거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절로 안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연기법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든 법문이 섞어서 나오고 두상의 인과가 나오죠. 두상의 연기라 하는 건 인과법이에요. 원인과 조건만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연의 다른 일은 연기다. 그럼 이거 두상의 인과는 뭔가 하면은 고지, 멸두, 사승입니다. 괴롭다 하는 결과를 얘기해요. 괴로운 원인을 지비를 하죠. 그건 이제 함진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로 원인이죠. 멸약한 열반을 결과죠. 할 정도 또는 사막을 수행하는 것은 원인입니다. 그러니 두상의 인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법문은 이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코끼리 발자국에 무짐승의 발자국이 다 포함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법문은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성제는 바로 연기를 다루게 표현하는 얘기하죠. 그래서 사성제를 다시 12연기로 다시 설명하는 두상의 인과를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12연기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식이 있고 제가 쭉 가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인과를 설명하는 거죠. 이 인과는 뭔가 하면은 원인에 의하는 넓고 벽도 죽으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상의 인과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무명이 없으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식이 멸한다. 내지 넓고 벽도 죽음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삼법인으로 관찰해 사막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 쌍의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성제를 다시 늘어뜨리면 12연기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모른다 하는 부처님 법을 모른다는 거죠. 무식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옛말에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는 거고, 기도를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불보살님의 응신을 받은 경우가 가끔만 나옵니까? 연기 이치를 모르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피를과 아무리 좋아도 연기 이치를 모르면 또 생사유를 또 하게. 근데 자식이 진짜 아팠는데 하루에 3,000배를 100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자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데 그제 스님이 그런 분 안 계시더라. 그 연기 이치를 모르면 생사를 못 벗어나.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살아난 그런 응신이 그래도 결국 죽어? 그 죽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이 약한 마음이
기복신앙이 가장 인간 마음속에 그러니까 있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 지역 정성을 해가지고 가피를 입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실적이 되고 대성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피가 내주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인 불성이라 불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외연과 불보살의 가피는 외연이고 이 외연과 내 안의 불성이 딱 만나면은 인연이 되잖아요. 그나마 어리심이 일어난다. 불보살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어리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불보살 나타나고 구해주고 이러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모르고 거기만 빠져버리면은 아 내가 뭐 가피를 입고 뭐 해도 가피를 입었다는 사람 많아. 하는 행동은 탐지지 그대로야. 버심을 안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성 삼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이에요. 법을 알아야만 부처가 되는 거고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성가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은 부처도 없고 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피를 임닥하는 건 얼른 나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가피를 입었다고 좋아하면서 그래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지가 없어지지 않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어제 뭔 소리 들었냐 하면 열심한 소리를 한 소리 들었어. 도박 사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이 뭐 스님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걸 동조를 해가 제가자들도 뭐 스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스님들이야 뭐 고기도 먹고 되고 뭐 제가자들 고기 먹고 그렇게 뭐 열심히 결혼생활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스님도 조금 그렇게 이탈한다고 해가 뭐 나쁠 게 뭐 있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죠. 제가자들 그렇게 동조를 하니 이 말이 되느냐는 거지. 아이고 삼유리도 도박하지 말고 나와 있는 지금 뭔 소리야. 기율에도 그게 못하게 돼 있는데 기율도 맞습니다. 변명을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변명해서 되겠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죠. 진짜 부처님 법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을 모든 게 이제 연기법에서 부처님 법문이 다 나오고 수행법이 다 나오고 계율이 다 나오고 그것은 삼보가 다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걸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 안 하나요? 안 가르쳐 주죠. 이게 안 가르쳐줍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세 군데가 되니까. 박수. 네. 공부하는 거는 열심히 따르는 거. 공부를 합시다. 네. 궁금하니. 등자는 자, 이 지유의 명칭에 대한 해석이 여러 교회에서 대단히 많아서 모두 설수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을 말하면 다음 같다 혹은 하나의 의미로서 극히 제 명칭을 해석한다. 가림영경에서 말한다. 승각보살의 사천왕이 되어 두 가지 진리의 평등한 이치를 같이 비추네. 자, 두 가지 진리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는데 진재, 속재는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연기법에서 나왔습니다. 연기 이치를 이제 그런 진재와 속재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속재라 하는 것은 바로 말과 생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진재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원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어라 하는 것은 토끼뿔이라든지 거북이 털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언어는 단지 인식할 수 있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 인식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는 되게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다.
예를 들어서 간단해. 여러분 집에 다 TV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집에 TV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TV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TV 이러면 바로 TV는 언어가 실제 TV 있냐? 인식이 되버려요. 그래서 눈앞에 TV가 없어도 인식이 가능한 거는 언어가 인식 수단인 동시에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참 좋지만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언어라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찻잔은 실제 찻잔 던지면 깨지지만 찻잔이라는 언어는 던져도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됐을 때 보이는 사물도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죠. 이런 세계를 변기 소집상이라고 해요. 유식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세계를 뭘 얘기하는가? 세속의 진리, 속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를 깨뜨리는 게 바로 이파사나 수행이 필요한 거죠. 진지를 캐치하는 게 사마타가 필요하고. 그래 이 진제 속죄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언어라 하는 거는 바로 그 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진제의 세계, 말과 생각을 끝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진리의 평등한 이치를 같이 비추네. 섭대성론에서는 이로 인하여 최초로 자신과 남의 이익을 뛰어난 공덕을 능히 힘써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공덕을 이룬다 하는 건 뭘 얘기해요? 공덕의 내용은 선정과 지혜라고 얘기하죠. 정신적인 것을 공덕이라고 물질적인 것을 복덕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죠. 육조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달마스님 이야기하면서 양무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절도 많이 지고 중가도 많이 시키고 저를 공양도 많이 보내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아무 공덕이 없다. 화가 나 당신 누구요? 이럽니까? 난 몰라. 글씨기야. 본다. 내가 누구다 하는 건 나라 하는 끝나기 때문에 벌써 끝나죠. 진제를 말과 생각을 끝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근데 양무제는 그 뜻을 몰랐던 것이죠. 이걸 해석할 때 육조스님은 절을 짓고 스님을 많이 출가시키고 공양을 하는 것은 복덕을 지은 것이지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니다. 공덕은 선정과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극희지에 이르게 되면 벌써 선정과 지혜를 얻은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아예 수행 도상이지만은 그래서 남을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췄다 했죠. 그래서 자신과 남의 이익에 뛰어난 공덕을 능히 힘써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무성과 세친의 섭대성론석도 역시 섭대성론과 같다. 현장 성교종 제3군에서는 세상의 현관을 바르게 정복한 말로 매우 높은 기쁨이 안주하기 때문에 관이지라고 이름한다고 합니다. 자, 현관을 바르게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나타날 현자, 오늘 관자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현전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현재도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미래는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현재 눈앞에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은 관찰이 가능합니까? 없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관이 현재 순간순간 변하는 걸 찰나찰나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현관을 정독했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러면 그 없는 걸 갖고 있는 예? 현재로 가는 그 순간도 이미 지나는 과거가 됐던 거예요. 그 미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내용은 이제 무하고 공이지만은 관찰은 가능하다. 관찰 때문에 뭐 예, 그래 현관이야. 그래 이게 현관을 정독했다는 거는 현재 이 순간 늘 머물러 있다. 의식이 깨 있다. 자, 깨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생기는 걸 생이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걸 사라고 그랬죠. 근데 생기는 것도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건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은 생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 깨있다. 깨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현관을 정득했다 하는 말은 생사가 없는 것을 정득했다는 말은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의식이 깨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관 객관을 상대해서 깨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 하는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있는 건 모든 걸 연기한다는 거예요. 주관 객관 서로 연기할 때 의식은 늘 깨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를 깨치거나 못 지키는 깨치지 못하는 깨있는 거죠. 의식이. 그렇지만은 이 연기 이치를 알므로써 깨있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치를 모르고 깨있는 거는 늘 바뀌죠. 자기가 원래 깨있는 줄 모르는 거죠. 선생님, 그거는 현재심 불가대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있는지. 똑같네. 과거심 불가대, 예. 현재심 불가대. 무상 관찰에서 나타나는 현재라고 하는 그 말수만 이미 과거를 갖고 있으니까 예. 볼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게 현관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걸 아는 것도 현관이죠. 매 순간 변하는 걸 아는 것도 현관이죠. 그러면 되죠. 대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걸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현관을 정득했다는 건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관을 바르게, 세상의 현관을 바르게 정득하면서 매우 높은 기쁨을 안주하기 때문에 환희지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현관을 바르게 정득했다 하는 건 지혜가 생겼다. 그 대상은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이기 때문에 그 공성이 다른 일이에요. 그냥 공을 깨쳤다, 공성을 정득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10주 비바사론 제1권에서 착한 법, 선법의 맛을 비로소 얻었어. 마음이 대단히 기쁘기 때문이다. 라고. 자, 선법의 맛. 악법이 아니고 선법이죠. 선한 법이라고 선이라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있죠. 그래 보면은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을 선남자 선녀인 착할 선자 선남선녀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선남선녀들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일을 선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끄는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해요. 착할 선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 이끄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법을 선법이라 하죠. 궁극적인 법. 그 선은 반대되는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되는 불선을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기경제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대처하라.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이 지나고 난데 좋은 생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인과 이치로 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계속 나쁜 생각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걸 차단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불을 끌려면 물을 끼얹어야 되지. 불이 불타고 내버려 두면은 계속 옆으로 번져서 불이 타고 갈 거예요. 제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선법을 얻었다. 공성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 상을 다 타파할 수 있는 거죠. 공을 통해서 상을 다 타파해야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선법의 맛을 얻었다 하면 대단히 기쁜 일이다 하는 거고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혹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극히 명칭을 해석한다. 가령 곧 이 경전과 10질 경론편이다. 혹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가령
건강명경 제1권에서 출세간의 마음을 얻어서 큰 사업과 큰 작용을 얻지 못하다 비로소 얻은 것이 뜻대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환희세라고 이름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벙창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건 매우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속의 사업하고 바로 이 절에서 사업하고 다르죠. 그는 불사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대사라 하죠. 바로 중생구제하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런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까 기쁘다는 거죠. 큰 작용도 마찬가지죠. 작용을 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더 응용을 하는데 응용하는 힘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능력을 갖추면서 그 응용을 제대로 못해서 작용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면 의기소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용에 크게 쓴다 하는 것은 중생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췄다는 얘기. 예. 자, 큰 사업은 자신을 이익되게 하며 큰 작용은 남을 이익되게 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기쁨이죠. 자기 기쁨이고 큰 작용 남을 구제를 하니까 큰 이익이 됩니다. 성유식론 제9권에서는 처음으로 성인이 성품을 얻고 두 가지 공을 갖추어 정덕에서 능히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여 큰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분별하고 많이 믿고 공명한 덕 부처님을 생각하는 9가지 등 재간의 경계를 여의는 10가지 등 10가지 환희이니 십지 경륜과 같다. 이건 다 나열하면 머리 아프니까 또 지나갑니다. 제2지로 넘어가죠. 제2지의 경전에 보면 미시하게 계율을 범함도 일체 멀리 떠나니 이 때문에 제2지를 이구지라 이름합니다. 자, 초지는 이제 뭔가 왜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다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초지에서 수행하려면은 무엇이 바람이래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율을 얘기하는 건 제2지는 뭔가 지게 바람이 됩니다. 바람일이라는 말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데서 저쪽 언더로 건너간다는 과정의 뜻도 있고 건너갔다는 결과의 뜻이 있는 걸 바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난 것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제2지 수행은 지게 바람이에요.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에 들어가면 조그만 기울 8만 세행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율은 어디서 나오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연기 이치에서 나옵니다. 연기에 한다 하는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계율은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선인선과 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이 계율을 어긴다 하는 건 연기 이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지 이제 이런 거는 연기 이치를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초지는 연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쁨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8만 세행도의 원리 이제 잘 지키고 범함을 떠난다 하는 거는 바로 이 계율이 연기 이치를 더 확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계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경기가 높아짐에 따라 계율을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도공계라, 도와 함께는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공계, 도와 함께하는 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승기 신론에서 이제 4가지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죠. 범부각, 상사각, 수문각, 구경각을 이야기합니다. 범부의 깨달음만 도달을 하더라도 칠지 악업이 사라집니다. 몸을 짓는 살생, 도덕질, 사탄, 음행이 없어지고 입을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것이 사라진다. 그러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계율을 저절로 지키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더라도 이 계율을 제대로 지키신다. 근데 어제 내가 뭔 소리 들었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해제하고 난 뒤에 어느 교사가 아이고 그 스님은 그하게 그냥 삼겹살을 찌지 볶아서 하고 그하게 마셨다 이러면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건 아니다. 교사님 그 얘기.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이 진척이 있으면 그런 걸 안 하게 되죠. 근데 왜 하느냐 이거죠. 수행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절로 계율이 지게 범부의 깨달음이라 하는 별것도 아닌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상사각은 성문의 깨달음이거든요. 최종이 이제 초지까지 갈 수 있는 걸 성문의 깨달음인데 범부각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범부의 깨달음.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자들 동조하지 마세요. 네. 해제했으니까 술을 사주세요, 또 고기 사주세요 이러면은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는 치료에 수행했다는 모양을 보여준 거지 진짜로 수행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전화 걸어서 뭘 사달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 공부 더 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옷 벗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 가서 옷 벗으라고 그랬어. 아 그랬어요? 그럼요. 저는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 그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최고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몸을 위해서가 먹고 된다 그러다. 그래도 그 몸 뭐 하려고 그랬느냐고. 그럼 몸 보신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느냐고. 저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능가경에는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니 저는 예, 그래. 능가경에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정말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그럼. 능가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자비심이 없는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능가경이 하는 이야기인데 출가자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전생의 습에 의해 가지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자꾸 고기를 권장하고 이런 리가 있다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약으로 그게 뭔 약이 되겠어요. 약으로 보신 말 보신. 네, 없어서 그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고기를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속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기 제대로 먹고 자란 적이 있습니까? 요즘 고기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 안에 향생제 들어가고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고 거기에 온갖 약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어떻게 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고기를 먹는다 하는 살생의 원인이 되는 건데 살생의 원인을 지어서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자비심이 없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게 되면 사람 고기까지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요새 그게 진짜 특히 끔찍합니다. 그럼요. 신문에 보면 끔찍한 소식이에요. 그래 그게 무슨 보약이 된다고. 병원 스님 같은 경우에 자작거리에 뭐 가셔서 뭐 그런 말. 그러니까 평가를 저게 우리 정산 스님께서 얘기하는데 무비 큰 스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경의선사를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비로 치면 부처님을 지나가지만 무섭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경의 스님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배울 것은 배우지만 따르지 못할 것은 배우면 안 된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지금 이 성녀들이 그런 걸 본받아가 막히 막히고 난리잖아요. 많이 사실은 넥스에 보면 경선님한테 발표했던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자꾸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스님 제자하셨죠? 저희 집에 오십시오 해놓고는 자 찌지고 알림이 놓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아이 중도 참 고기 되게 좋아하니까 욕을 하는 게 신도예요. 맞아요. 그런 신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요. 지금도 내 안부를 묻는데요. 그 혼난 부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 스님. 그래요? 되게 아주 미워하구나. 미워하죠. 미워하지 말아요. 그 저기 스님들 보호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신도들이 보호해야 됩니다. 네, 신도들이 해야 돼요.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같이 동조를 하고 나쁜 길을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해로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 오겠습니까? 제가 못 돼가지고 나 옷벗으러 막 잘하신 거죠? 불을 먹고 이또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 이구지에 대한 얘기. 이구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때를 여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때를 여인은 경지를 하는 이구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제2구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상속해탈경, 심리해탈경에서 역시 이 경장을 갖다. 인왕경에서는 이원지라고 이름한다. 뭘 여인다는 거죠, 때를. 그러므로 그 경전이 개성에서 말한다. 이원지 보살 도리체니 왕은 6가지 윤회세계의 일천국토의 모양을 놔둔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초지부터 불지 이르기까지 그 경지를 논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왕이야. 얘기하면 왕인데 조지보살은 사천왕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지는 도리천의 왕이에요. 거기에 머물면서 신들을 그러니까 천왕이죠. 천왕으로서 천신들을 다스린다. 얘기하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6가지 윤회sek의 일천국토의 모양을 놔두더라. 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건 이 신들의 왕, 천상에 머물러서 신들의 왕이 된 것은 중생구지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건강명경에서 일체 미시한 잘못과 파괴의 과실이 다 청정해지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17경에서는 인식, 질투, 파괴의 번뇌의 마음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17경에서는 잘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계율을 범하는 번뇌의 허물 등을 내고 청정한 계를 구족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이름한다. 자, 청정이란 말, 청정한 계라고 청정을 얘기하는데 이때 청정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청정이 아니고 그 유식 삼성 중에서 원성 실상이 있죠. 엄마는 실성을 이룬 모습.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성이 무자성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내용은 청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청정은 뭘 얘기하면 비유를 갖다가 무식 투명한 수정은 빨간 데에 놨던 빨갛게 파랗게 보이지만은 무식 투명 수준 자체는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듯이 그 자체를 청정하다 그러죠. 그러면 초지 이르게 되면 벌써 이렇게 원성 실상을 압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살생 없고 도둑질 없고 탔던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행이 그걸 근거해서 나온다는 거죠. 도덕이 이게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 베푸는 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을 해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기 바라밀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청정한 본성 자리에는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청정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행을 지기 바라밀을 할 때 이 청정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청정계라는 거. 청정한 계를 부족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섭대성론에서는 계율을 범하는 허물을 멀리 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친의 섭대성론석에서 자성청정의 계율이 성취됨이 초지에서 사유하고 결택하여 계율을 고지하여 자성청정의 계율을 성취함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 자성청정이라 하는 말, 자체 성품이 청정하다 하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마치 수정, 무식투명 수정 같다고 얘기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지에서는 이건 호지한다. 청정을 호지를 하는데 제2지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지하는 거하고 이 계율을 성취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이지에서는 청정한 계율을 성취하는 거고 이지에서는 청정한 계율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지한 보호하고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 다르기 때문이며 계율을 범하는 모든 허물을 이미 멀리 여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정도 이지부터는 저절로 계율이 저절로 지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무성의 주석분도 뜻이 세친의 것과 같다. 경량 성교론에서 이성, 그러니까 성문과 영가의 지혜를 초월하고 청량한 계율을 정각하여 계율을 범하는 모든 허물을 다스린다고 말한다. 10주 비바사론에서 10가지 착한 수도를 행하고 모든 허물을 여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성유식론에서는 청량한 계율을 갖추고 훼손하고 범하는 미시한 번뇌 허물을 일으킴을 여의기 때문에 이부지라 이름한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계율을 훼손할 수 있는 미시한 번뇌를 끝났기 때문에 미시한 계율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알아차림인데 네. 그걸 극적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각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네. 각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미래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네. 각은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아차릴 수 없고 예. 미래는 오지 않아서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예. 알아차릴 수 있는 현재 이 순간만 알아차리면 네. 가능해요. 지금. 네. 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 살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다. 없던 것을 현재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 의식 현재 이 순간 늘 머물게 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순간순간 매 순간 알아차림을 해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이 순간 늘 깨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왜 이치는 왜 그러냐?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과거는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가 붙들고 늘칠 수가 없는 거죠. 미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알아차림만 얘기하면 자, 그럼 이게 예. 목적 상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아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려면은 예. 비만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때요? 네. 음식을 먹을 때 네, 꼭 내가 씹을 때 맛을 체크해 가면 씹는 걸 알아차려 가면은 결국 음식을 적게 먹게 예. 돼 있어요. 포만감이 금방 오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숟가락을 잡고 뜨고 씹고 넘기고 하는 걸 전부 다 알아차려 체크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도 되지만은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거죠.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몸에 기혈이 막힘이 없이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빨리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날씬해집니다. 부수적으로.